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사역자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역자를 주셨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역자를 한 사람 세우고 그 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거, 이거 좀 낭비 같지 않습니까? 인력 낭비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쓰시던 방법이에요. 레위 족속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파들로부터 부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역자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복 만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는 일복 만세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두셨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두셨을까? 자, 먼저 어떤 사역자들을 두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4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4개의 직분, 뭐뭐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도,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 세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고,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빌립처럼 복음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나타나는 그 영성과 능력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것은 그만큼 어떤 그 영적인 중요함과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목사 다시 교사, 목사 즉 교사,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pastor 대시하고 teacher 해서 목사 교사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이 목회자는 양을 친다는 의미거든요. 성도들의 양을,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치우는 게 아니죠. 양들을 세우고 양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은사, 두드러진 은사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티칭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다시 질문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 교사, 또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한 3가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 약간 구조가 달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에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to, 이런 전치사인데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 굉장히 핵심 사역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이 땅에 남겨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역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물로 주신 사역자, 교회에 이런 누구를 주셨으니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역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명령어로 바꾸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교회와 이웃과 세상 속에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자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봉사가 뭐길래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봉사를 하게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봉사를 하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를 성도들 온전하게 할 때 이 봉사가 성경적인 봉사가 되고, 이것이 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봉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 봉사한다는 말은 봉사라는 말보다 섬기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봉사다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우리 주인은 누군데 나는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 이러지 않죠.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섬긴다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잘 섬기게 하며,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해 드리면,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종이 하라고 하면 하고 종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처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종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는 것, 이게 봉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하고 좀 다르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명사형으로 디아코니아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 사람은 맡은 일에 아주 충성하며 일을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봉사한다는 말 안에는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돌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봉사라고 하는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쓰였을 때는 두 가지가 섬긴 거예요. 이 사람은 맡은 일을 아주 잘합니다.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봉사한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의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그것도 단순히 하나님의 종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셔서 죄인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것. 근데 이 걸어가는 길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 없는 인생들처럼 이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걸어가는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뺨도 맞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된 봉사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를 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봉사하신 것과 같은 그 봉사가 삶에 나타나서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성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 안에서만 이 교회가 든든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든든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주신 이유, 목회자를 주신 이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아까 얘기한 이 11절의 4명의 사역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목사, 교사밖에 없습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교회 안에 직분으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신 거는 목사, 교사만 남아 있습니다. 역할은 남아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사도적인 그러한 기도와 영성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꿰뚫고 나가는 이러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부분들, 복음 전하고 이게 다 남아 있지만, 그 자리라기보다는 그 역할은 남아 있지만, 교회 안에 사역자로 주신 직분은 목사, 교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땅을 섬기는,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역자, 목회자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도록 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고 우선이에요. 이게 사역자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초대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하신 일은 사람 세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세우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세우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막 너무 급해가지고 순서를 막 바꿔서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기본이고, 온전히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게 되어 가는데, 예수의 향기고 뭐고 간에 하여간 그 온전히 세우려니까 급해요. 빨리빨리. 근데 제가 해외 생활하다 보니까 해외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 급한 민족들 많아요. 빨리빨리를 우리가 많이 써서 그렇지 급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우겨요.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놨을 때에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온전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가정과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거 바꿔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전에 일을 먼저 시킵니다. 봉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죽고 이런 것만이 아닌데, 그래서 먼저 직분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일을 주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어떤 자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구별 안 합니다. 이제 먼저 일을 시켜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깨 너머로 이게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 다음에 성도들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봉사하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봉사하고 자리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온전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에도 문제가 있고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들도 막 있고 인간적인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사회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또 예수님은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들이 가서 세워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가장 먼저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때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그 온전하게 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다 온전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다면, 원래는 순서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구나 생각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를 주신 이유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나갈 수 있고, 교회도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누구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겉에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씀씀이와 이 모든 것들이 닮은 거 말이죠.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자식하고 같이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요, 그 아빠를 많이 닮고, 그리고 나중에는 말투도 닮아요. 말투도. 애들은 막 닮는다고요. 그런데요, 뼛속까지 닮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말투는 아빠 말투고 또 말투는 엄마 말투인데 또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온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데기에서 안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이 삶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오시게 되면 오른쪽에,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죠. 이쪽에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상의 가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슴은 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슴이란 말을 썼냐 하면 껍데기만이 아닌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의 생각,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가슴,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 하나하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처럼, 가슴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끓는 가슴으로. 그래서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영상팀 정말 감사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1년 전에 그렇게 살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 뜨거운 가슴 열정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의 공동체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주변이 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이에요. 목회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대전중앙교회에 와서, 그리고 저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석찬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영혼들, 초점은 거기에 맞추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러나 구원받고 식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처럼 한때는 뜨거웠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끓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언제든지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세워서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해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데서 나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것을 같이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 많이 해주신다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가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첫 번째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믿기만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 알고 믿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서 체험으로 아는 것이 연합돼서, 이것이 결합돼서 하나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 아는 거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체험으로 아는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명철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머리로만 알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라. 이 하나님의 어떤 심장을 갖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체험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어도 새벽이 되면 빛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네가 아느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너희는 아느냐. 이거를 농사를 접으면서 이 물이 안 와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비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근데 너희가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에요. 자격을 갖춘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춘다. 온전하게 되는,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말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봉사를 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폭탄 던져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 가면 어디든지 다 살게 하는 것,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 의미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다 갖추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향기가 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자격 갖추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절망이지만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오히려 멈춰 있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장반 광고도 나오고 또 이제 앞으로 제자반 광고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정확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되면 그 다음은 다 열리게 돼요.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데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뒤집어서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노력 없이 나머지 안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생명 걸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부흥의 방법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좀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근데 정말 왜 중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성도 자신에게 이게 유익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 흔들어요.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시험을 거는 이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속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너 언제까지 하나님께 끌려다닐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속임수가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서, 자,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여기서 풍조는 바람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교훈,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교훈의 바람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얼마나 물밀듯이 폭풍처럼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이거 까딱하면 요동한다.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고민할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흔들려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 어린아이 상태가 되면 문제가 돼요. 여기서 지적하는 게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자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른처럼 됐는데 이 속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가 씹어서 이게 삼켜줘야 된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이렇게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말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삶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인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모른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은 있는데 체험은 없다.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법도 모른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먹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배고픈데 배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우리 형이 또 누나가 아니면 동생이 막 때를 쓰면서 많이 먹고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높은 수준의 섬김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주변에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밥을 먹여줘야 된다고요. 이 한 사람만 지나가면 모두가 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마음 아파하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못 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아이에서 혹시라도 어린아이처럼 남아있다면, 여러 환경 때문에 자라고 싶어도 못 자랐다면, 길가에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막 자라려고 하면은 막 여기 돌이 치우고 해서 흙도 얕고 그래서 어려웠다면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교회의 건강과 진정한 부흥이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면서 앞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하게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란 얘기 뭐냐면 내가 온전하게 자라면 나 때문에 내가 성장하면 몸 전체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만들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부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한순간에 다 나갑니다. 문제 생기면 나가고, 다투면 나가고,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나가요. 그런데 온전한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고 엎드리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게 왜 부흥이 되냐면,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온전하면 온전해질수록 서로 기도하고 할 때 결과는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자 자기 의견이 나와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가 안 되죠. 어디든지 그래요.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따라가면 하나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되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하나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온전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산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조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인카네이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는 게 과연 이게 이 시점에 맞는 것인지 계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온전함은, 온전한 자가 되면 하나됨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복을 받아요. 개인이 온전함이 됐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전체가 복 받아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다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지만 진정한 것은 뭐냐면 일복만세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복만세 시리즈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 나름인 거예요. 요셉은 성공하고요, 사울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왜냐하면 요셉은 온전한 자로 성장하고 사울은 온전하지 못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찬양하셨어요. 다윗의 시대에 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온전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터가 성공하고 성도들의 일터가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대로 어디를 가든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온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배신당했어요, 형제들한테. 그런데 그 배신당한 사람이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인도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온전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민족의 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고 교회가 온전한 사람 키우는 것으로 시작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애굽뿐만 아니라 천하의 가뭄으로 죽을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사명은 그거예요. 제가 죽기 전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몇 사람이나 내가 세우다가 갈 것인가. 이게 저의 인생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 내가 몇 사람이나 온전하게 세우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때.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온전한 사람을 세우도록 세웠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온전한 사람 세우는데 같이 동역하거나 협력하지 못하고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다 같이 받을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사역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사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섬기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백성들도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많이. 부모님은 뭐 했냐고 물으신다면 부모님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제 학교 가면 학교에 갈 때 손잡고 가시고, 그다음에 10원짜리 뭐 이런 것들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또 할머니 손잡고 또 이렇게 같이 오고, 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워주셨어요. 옷이 없잖아요. 그때는 다 힘들 때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괜찮은 집 친척 중에 누가 살다가 옷을 버린다 그러면 그걸 다 싸갖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옷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셔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됐는데, 의식이 있고 했을 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실수를 해서 미끄러졌다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석찬이 너는 참 잘 될 거야. 저는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서 허리도 많이 구부러지셨는데, 그 전통적인 그 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허리도 그렇고. 근데 그 할머니가 결국은 손잡고 사람 남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거예요. 사람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손자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이제는 그 손주 얻으셔가지고 막 요새 행복하신 장로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또 손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사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 남겨놓고 갔는데 이 남겨놓은 인간이 제대로 돼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그 집안이 서는 거고요. 이 남겨놓은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하게 되면 그 집안은 거기서 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집안이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신 자녀 하나하나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 집안의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영혼들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 기회 주셨을 때 세우지 못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이거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남겨두지 못하고 가게 되면 전부 다 부실. 여러분, 기업도 부실이 되면 넘어지고요, 집도 부실, 공사도 부실 공사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리도 넘어지고, 빌딩도 넘어지고, 아파트도 넘어지고, 백화점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부실 공사해서 성도 남겨놓으면 이 부실 공사로 일어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우고 가셨는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왜 일꾼들을 세웠는지, 오늘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왜 교회가 사람 세우는 데 집중하게 말씀까지 주셨는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 잘 세우고 온전한 사람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서 지금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성도들 세우다 갈 수 있도록, 사람 세우고 가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사람을 잘 남겨놓고 가면 우리 때에 아쉬움이 있어도 우리 후손 때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도 그래요. 다윗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잘하면 살아나는 거고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정신 못 차려서 나중에 못했다가 나라 갈라지고,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나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가 딱 나오면 또 나라가 다시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 동안에 나부터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람 만들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대를 살리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완전했으면 정말 완전한 성도를 만들 텐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다 환자, 병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해요? 아무도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까지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슴에 손 얹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완전한 온전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닮고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자녀들 세상을 뒤집어 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준비되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닮아 요셉처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목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번 가을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내가 성장할 때 가정도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